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아멘. 므낫세의 아버지는 시스기야인데,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시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우리 므낫세에 대한 그 그림이 더 확실히 그려질 것 같습니다. 시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상당히 그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을 쭉 해왔습니다. 그러나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, 그 당시에 북동쪽에 있었던 그 당시에서는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, 그 나라를 대항해서 전쟁에서 이기기를 소원했어요.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, 남쪽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치는데 자기가 그 연합의 연합군의 그 군대의 그 왕이 돼서 아수르하고 대적하려고 그렇게 했어요. 그러나 그때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, 반대를 했어요. 왜?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, 유다 왕, 유대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군대, 그 세상 나라들과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느냐? 하나님을 의지해라.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14년 정도 이렇게 나라를 치리하다 보니까 조금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습니다. 그러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겨놨어요. 근데 예루살렘 성 조금 남쪽에 있는 성에서 사절단을 보냈어요. 이제 너희들이 금을 갖고 와라. 그러면 내가 물러가 주마. 그랬어요.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너무 힘드니까, 그 포위당한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, 심지어 그 자기가 눈똥을 먹을 정도로, 또 참 아들을 잡아 먹어야 될 정도로, 그 정도로 굶주리고 힘드니까 막 금을 만들어내는데 없으니까 나중에 성전 벽에다 발랐던 뭐 이런 금까지 다 긁어다가 그걸 갖다 줬어요.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딱 보니까, 아수르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금방 금을 갖고 왔거든요. 힘들게 갖고 온 건 모르고 좀 더 있으면 금을 더 갖고 오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기도도 않고 지내다가 이제 워낙 급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를 합니다.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. 걱정하지 말아라. 타담한 그 부지깽이처럼 저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다. 그래요. 그리고 하루 지나서 보니까 진짜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다 쳐가지고 하룻밤에 다 전멸을 시켜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? 아니, 기도 한번 하면 저렇게 다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요. 그 화병에 들어눕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곧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시랍니다.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군대가 다 전멸해서 물러나고 이제 좀 살만한데 병 들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죽는다고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, 제가 그래도 옛날에 착하게 살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? 하고 기도를 하니까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기 시스기야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, 눈물에 약하거든요.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게 남자지만 또 성도의 눈물에 약한 게 또 하나님이시잖아요. 하나님이 가서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라. 그래서 15년이 연장됐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 나라가 많이 약해졌어요. 그때 이제 새로 강대국이 그 아수르의 동남쪽에 있는 바벨론이 이제 한참 크기 시작했거든요. 이 바벨론 나라에서
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주변 나라에다 다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입수해 봤더니 다 한번 해볼 만해요. 다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나라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이 남쪽의 유대 조그마한 나라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으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가 참 희한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다 포위하고 거의 다 점령하고 다 이겼다고 이제 곧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렸으니까 바벨론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희한한 나라다 이거.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? 그 왕이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위문사절단으로 보냅니다. 해가지고 위문사절단을 가는데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라고 다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죽을 병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축하하러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멀리서 또 자기 사는 거 축하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무기고도 보여주고 이쪽에 내탕고 그 임금 개인 재산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막 이것저것 다 보여줬네요.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무기도 보여주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보물을 보여줬는데 이 바벨론에서 딱 보니까 뭐 무기도 별거 아니네 이거 쳐들어오면 이거 우리 거 다 우리 땅이네. 그 다음에 돈도 보니까 잘 됐네 이거 뭐 쳐들어오면 이거 다 우리 거네. 이대로 조금 있으면 다 우리 거다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.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? 그러더니 내가 다 보여줬죠. 그랬더니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책망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보물은 결국 바벨론으로 다 갈 것이며 왕의 자손들 중에서 환관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때 말년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변했어요.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 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하면서 뭐 자기 때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좋아라고 그냥 넘어갑니다.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. 아무튼 유대 쪽 남쪽 나라 유대 땅에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훌륭한 왕, 선한 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12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. 근데 그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아주 나쁜 짓을 했을 때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데려갔거든요. 근데 아하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므낫세 왕이 어떻게 55년 동안이나 그렇게 치리했을까? 하나님께서 왜 안 데려가셨을까? 또 아니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은 왕인데 왜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이 됐을까? 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고향 땅에서 오래 살도록 우리를 축복했는데 그 나중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서 또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에서 오래도록 복을 받으면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떠돌이처럼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? 어떻게 하면 참 좋은 땅에서 오래 사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가?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12살에 왕이 된 므낫세, 이름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아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14년 치리하고 이제 당신은 죽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가 25년,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14년 했으니까 39살 때 이제 죽어라. 그러니까 그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기도했어요. 그랬더니 15년 연장을 해준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히스기야의 다른 나이 많은 아들들이 없는 것 보니까 이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인 것 같아요.